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따라 굉장히 이렇게 꽉 찬 기분이 드네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니,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니.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좋은 가족들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싶어서 나오신 거죠. 이번에 찬양할 곡이 순전한 믿음이라는 곡인데요. 우리 믿음이 어떤지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행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 복음 믿고 하나님 내 맘에 살아 계심을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은 주 나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이 있음 믿는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기도하며 낙심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순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은 날 부르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순전한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끝까지 함께 하신 믿음. 아멘.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 풍파다가 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별.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세상 풍파 다가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주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것.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세상 풍파 다가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주 하나님의 동역자로 영광스러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세상 풍파 다가와도 두렵지 않으리.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도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내 맘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서로 무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6장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 16장입니다. 근데 특별히 16장을 보면 그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전혀 모르는 좀 생소한 처음 들은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왜 로마서 이 복음, 교리, 믿음 이 중요한 부분들을 권면하고 전하다가 왜 16장에 우리와 관계도 없는 것 같은 낯선 자의 이름들을 무려 37명이나 거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정도, 또 나중에 보면 디모데 이 정도 알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동력과 또한 조력과 또한 많은 교회의 눈물로 헌신했던 그 씨앗이 바로 이 37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우리 15장 33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실까요? 3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자, 아멘. 로마서는 이 33절로 사실 끝나도 됩니다. 끝나도 뭐 무관합니다. 그런데 16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열거했던 바울은 그들의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만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은 나의 때로는 보호자였고 또한 나의 동력자였고 또 인정받은 자였고 수고한 자였고 헌신한 자였고 라고 바울은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네, 무난하라. 한 몇 번 나오냐면 22번 나옵니다. 22번 정도 나오고, 또 사람들의 이름은 37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무난이라는 것은요, 인사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인사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사가 결국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이 문안 자체가 바로 중요한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무난하라, 무난하라. 그러니까 또 나중에 보면 서로 무난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난 정도가 눈인사죠. 그러니까 인사하고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 무난이라는 자체는 바로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애정,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이 문안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안에 40여 명의 그 저격수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을 위해 눈물로 도왔던 그 37명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이름들을 이 숨겨진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우리 1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오늘 이 베베라는 사람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베베. 자, 이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 이 뜻은 뭐냐면 집사라는 것입니다. 집사. 자, 그리고 또 이 베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자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이고 또 우리의 자매. 여러분, 자매하면 누구일까요?
여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남자, 성경에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여자 얘기했다고 상처받아서 안 나옵니다. 왜 여인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여성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여자 했다고 안 나오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남자, 여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무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혹시 그래서 저는요 그걸 통해서 여자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여성,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상처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베베는 누굽니까? 여인이죠. 여인입니다. 여인으로. 여러분 1세기 당시에 남성 중심의 당시였죠. 근데 여인의 이름을 등장시킨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바울이 37명을 거론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시킨 사람이 베베, 일꾼, 그리고 우리 자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세요. 너희에게 무엇하노니?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베베라는 여인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고마운지 그 여인을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사역을 남긴 것이 아니라 누굴 남긴 거죠? 사람을 남긴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중요한 결실들을 바울은 지금 열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베베라는 여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베베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기에 수식어가 따르지요. 자, 밑줄 쳐봅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도 보호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요, 재정적인 또 기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바울을 뒷바라지한 것입니다. 우리 베베와 같은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37명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만 있지 않고 우리 좋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때는 아멘이 좀 클 줄 알았어요. 자, 추천하는 이 여인은 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문하나라도 많이 나오지만 또 10번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제는 그리스도와 주 안에서 하는 것이죠. 자, 이 베베라는 여인은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어떻게 하라? 영접하라. 자, 이 베베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1장에서 16장까지 바울이 썼죠. 어디서 기록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죠. 근데 이 베베라는 여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자,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그러니까 갱그리아 교회 집사였어요.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 항구, 고린도 지방의 그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지금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요? 바울이 쓴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의 서신을 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강도가 많았죠.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까지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배가 뭐 좋은 차량이 있거나 항공이 있거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남성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베베라는 여인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이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단순히 성경책 한 권을 들고 갔을까요? 당시 성경은요, 파피루스입니다. 양피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량과 부피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는 어떤 곳이죠? 황제가 우상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심각하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곳이 로마입니다. 로마에는 뭐가 있죠?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에 그리고 톱으로 쓸고, 그리고 로마에는 뭐가 있죠?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무덤. 여러분, 우리 물고기 모양 아시죠? 익투스, 물고기 모양. 예전에는 차량에 그 물고기 익투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걸 붙이고 다녔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수신호였습니다. 그 물고기를 통해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에서 모이고 어디에서 예배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익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카타콤도 있었고 원형 경기장도 있었습니다. 무지막지한 핍박의 그런 시대였고 현장이었습니다. 마치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면 공안이 들이닥치면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추방을 당하든지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로마서가 간단하게 USB 하나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피루스라는 것은요, 부피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티가 나고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남자도 아니라 강도가 있고 핍박이 있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는 그 시대 속에 베베라는 여인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들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도 무거워서 안 들고 오는 분들이 있죠. 심지어 성경을 들고 다니면 창피할까 봐 안 갖고 오는 분들이 있죠. 제가 지금 뒤를 보니까 우리 비치된 성경이 거의 다 지금 없는 거 보니까 성경 들고 다니는 것도 힘드시죠. 이 홀로 된 여인은 파피루스 16장, 1장에서 16장까지를 어디 주머니에 넣을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부피, 그걸 들고 바울의 명을 받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각오하는 마음, 믿는 자는 순교당할 그 죽음을 무릅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요? 환영해 주는 곳이 아니라 로마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추천한다. 여러분, 베베는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성경책 한 권 전달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전달자로서 그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을 위로하고 바울이 쓴 서신, 눈물의 서신을 전달하고자 그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주하는, 이사하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베베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어떻게 하라? 영접하라. 나를 받아들이듯 이 여인도 맞이해 주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예절.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직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너무나 가깝고 가까워도 여러분, 이름만 부르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니, 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분을 합당하게 섬겨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직분을 불러주시고, 나이가 어려도 우리가 함부로 가볍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오늘 이 합당한 예절 속에는 이제는 로마 교인이 마치
주를 맞이하듯이 그 여인을 영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또 보세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어떻게 하라? 도와줄지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베베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로 지금 이주하는 거, 이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견을 가는 거죠.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이 베베라는 여인이 그래서 바울과 여러 성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또 물질로나 바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그러니까 장사꾼입니다. 당시에 부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의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부자는 모으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성경의 부자는요,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으는 사람은 성경은 결코 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10억이 있고 뭐 땅이 있고 뭐가 있고 부자라고 얘기하죠. 부자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부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잘 쓸 줄 알고 잘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은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 여기에는 노예도 있고 또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부부도 있고. 당시의 로마 교회는요, 큰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당시의 교회는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끼리.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가정교회는요, 사실 로마 사람들이 그것이 발각이 되면 그 가정은요, 몰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가정 교회를 제공하고 또 거기서 만나서 예배할 때 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정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들 안에 눈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환난의 시대였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죽음이 난무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모임 자체, 가정에서 만남 자체가 이들 안에는 기쁨이었고 감격이었고 충만이었고 아멘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가정교회 모여서 이들 자체가, 모임 자체가 기쁨이었던 거예요. 아멘. 경직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왔고 또 오늘도 죽음을 넘기고 고난을 넘기고 환난을 거치고 모인 사람들의 무리의 예배, 무리의 가정교회가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저희 집,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제공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었죠? 로마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3절에 보면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가, 그 다음에 누구죠? 아굴라. 여러분, 브리스가는 여인일까요? 남성일까요? 여인이죠.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를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부부를 얘기할 때 교회 많이 더 헌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3절에 밑줄 쳐보세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나의 동력자. 베베는 나의 보호자. 그리고 이 부부는 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당시 믿는 사람들을 추방합니다. 이때 쫓겨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방당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 바울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추방을 당했지만 바울을 만났고, 또 바울이 에베소를 갈 때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서도 집을 제공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로마로 갈 때도 또 따라가주고 동력하는 거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렇게 고린도, 에베소, 로마 복음을 위해 그들은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집을 내주고 또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4절을 보세요. 그들은, 자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고, 집도 내어놓고, 그리고 보세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4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헌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려울 때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될까요? 얼마나 사역의 동력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분이 있으신가요?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부모님 말고요. 뭐 가족, 자녀들 말고요. 뭐 자녀는 죽지 않겠죠? 부모가 죽으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16장을 보면서 여러분, 목사이지만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 뛰어줄 수 있는가? 우리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은 그랬죠. 우리나라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를 위해 어떤 선교사님은 살점도 띄워준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하겠어요. 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까지도 내어줄 수 있도록 집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어려움 자리에도 자신이 기꺼이 그 자리를 지켜주었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는 그냥 무관심에 빠지죠. 그 자리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하겠지? 누가 있겠지? 목사님이 있지? 전도사님이 있지? 사모님이 있지? 누가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보세요. 저는 16장을 바울이 눈물로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37명의 사람들은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또 로마서를 쓸 수 있도록 끝까지 숨겨진, 이름도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보면 참 놀라운 거죠. 그러므로 보세요. 3절, 문안하라, 문안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우린 인사하기도 참 버겁죠. 예배 끝나면 쏜살같이. 교회는요,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격려해야 합니다. 문안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바울은 충만하라, 충만하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말하지 않고 로마서 16장 마지막을 문안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 거기 밑줄 쳐보십니다. 에베네도. 에베네도는 누구입니까?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처음 맺은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군가를 전도할 때 처음 맺은 열매가 있으시죠?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울에게는 에베네도라는 것이죠. 이 에베네도를 바울은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맺은, 전도한, 처음 맺은 이 열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에베네도를 바울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에베네도가 있으시죠? 없으시죠? 있으시죠가 편한가요? 없으시죠가 있으시죠?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우리끼리 자기끼리 되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끼리, 어떤 교회는 그런다지요. 새 가족이 오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새 가족이 오면 교회 분위기와 흐름이 바뀌어지니까 우리 교회 이 본연의 이 어떤 그것들이 있죠. 모임들이나 이게 너무 좋으니까 누군가 들어오는 게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끼리 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서로가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안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문안은 문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넘어서 기도가 되고 구제가 되고 그리고 후원이 되고 사랑이 되고 헌신이 되고 희생이 되고 제공이 되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문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인사가 아니에요. 눈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사이지만 이 안에는 깊은 교제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있는 교제와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자,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이 마리아는 누구인지는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이름은 나왔지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분, 그러니까 우리 김춘자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을 말할 수 있죠.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가장 어르신들을 공경하시고 존경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이 수고한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을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7절 보세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들은 바울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죠. 내 친척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친척이기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갇힌 거죠. 나와 함께 갇혔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함께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갇히면 들어오실 거죠? 아멘. 제가 만약에 복음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실까요? 네, 우리 김신희 권사 손 드셨습니다. 우리 강홍조 쌤도 들어오시고, 면회 말고요. 영치금 말고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면회 말고요. 함께 들어간, 복음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정육 집사님,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15장에서 끝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함께 갇혔던, 그러니까 함께 갇혔다는 말은 뭐죠? 함께 맞은 사람이라는 거. 맞기도 하고 함께 당하기도 하고 함께 고초를 겪기도 하고 함께 많은 눈물과 아픔과 고난은 다 겪은 사람 아닐까요?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존중이 그러므로 7절 보세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도들도 이 사람들이 너무 귀하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반절에 보세요. 7절.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바울은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 보면 정말 모르는 사람 더 많이 나와요. 뭐 암블리아, 무나나라, 우르바노, 스타구. 여러분 이 이름들은요 거의 노예 이름입니다. 여기에 9명이 거의 10명 정도는 노예 이름이에요. 노예. 그리고 9명은 여성 이름입니다. 그리고 왕족도 있어요. 11절에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 여러분 헤롯 아시죠? 헤롯. 그러니까 헤롯 가문에 연결된 왕족이에요. 그리고 또 10절에 아리스토블로. 이 사람도 왕족이라는 거예요. 또 15절 보세요. 빌롤로고와 율리아 또 네레오와 올룸바. 이 빨리 말하면 뭐가 될까요? 방언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당시 로마는 어떤 사회입니까? 계급 사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노예도 있고 왕족도 있고 또 여인도 있고 그러니까 신분이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이 세 가지가 타파됩니다. 무엇이죠? 신분을 초대교회는 초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종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구스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5장 한번 보실까요? 15장 21절에 보면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없나요? 마가복음 15장 21절 찾는 게 마가복음 밑에 15장 20 시작. 그의 아버지인 고네렛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그러면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죠? 구레네 시몬. 여러분 고난 주간 때 늘 나오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졌죠? 억지로.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요 그냥 구경하다가 잡힌 거죠. 백부장에게 잡혀서 그냥 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 진 거죠.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온 에티오피아에서 온 구레네 사람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인종도 지금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신분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또 남성 여성 모든 벽들이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루포라는 사람 보세요.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당시에 만만해서 십자가를 졌지만 그러나 구레네 시몬도 복이 되었고 아내도 가족도 복이 되는 구원의 가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 세상에서는요 사실 하나 되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하나 되기 어려워요. 계급이 있고 신분이 있고 위치가 있고 강남에 살고 뭐 강북에 살고 어디에 살고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을 쭉 열고 하는데 10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아벨레, 또 아리스토블로,
황제와 친척 관계이죠. 권속에게 문안하라.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문안하라. 가정교회에 있는 사람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드루보사 자매입니다. 쌍둥이 자매예요.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러니까 구레네 시보는 택하심을 입었지요.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때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14절 다 같이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와 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우리는 그냥 왜 몇 사람 문안 이렇게 끝나잖아요. 우리는 쉽게 그냥 왜 그냥 한마디로 끝나지만 바울은 한 명 한 명을 다 넣는 거예요. 이 수고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사실 설교는요, 인물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거기 밑줄 쳐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무엇으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다른 데는 순종은 안 하고 거룩한 입맞춤은 이건 꼭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해서 어떤 목사님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다른 말씀에 순종 안 하다가 왜 이것만 기억이 나는지. 거룩하게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도무지 인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면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편견으로는 사람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죠? 이게 다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선입견, 내 편견이 무너질 때 우리는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그러니까 문안도요, 주고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느니라?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문안도요, 계산된 문안하면 안 되는 거죠. 내게 유익이 돼서 그 사람만 찾아가서 인사하고 명함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에게도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서로 인사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거룩한 입맞춤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48절 시작. 그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아멘. 자, 누구를 말합니까? 가롯 유다이죠. 자,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사인이라는 거예요.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무엇하는 자?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마가복음에는 그를 잡으라, 그 다음에 그를 끌고 오라 라는 단어가 또 있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인사는, 문화는 무엇이죠?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8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은 입을 맞춰 주시죠. 예수께 보세요.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자, 누가복음 오늘 로마서 16장의 문안은 어떤 문안이었죠?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문안이었던 거죠. 근데 누군가는 계산된 자기에게 이익,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위기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성도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바로 헌신자가 없어서, 숨겨진 일꾼 성도들의 그 눈물의 헌신들이 없기 때문에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 30 몇 명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 사도행전이 나왔고, 이 사람들을 통해 바로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잘 흘러가는 거 있죠? 오늘 뭐 순서나 진행이나 모든 것들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열심히 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청소를 볼 때 어제 그 청소 빈칸이 있었어요. 근데 빈칸이 있었는데 빈칸에 이름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를 별로 안 했죠. 저는 알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누가 썼나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근데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게 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로 인해서 매끄럽게 우리가 도움을 받으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자들이 바울은 고마운 거예요. 목사의 불안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나왔으니 다음 주에도 나올까? 다음 주에 빠지지 않을까? 유튜브가 익숙해져서 그 예배로 드리지 않을까? 바울은요, 베베 보고 스스로 자진해서 성경을 들고 자신이 거주했던 고린도를 포기하고 큰 부피, 파피루스, 로마서 1장 16장을 들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험난한, 자신을 환영해 주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는 베베가 있었듯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숨겨진 일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을 통해 교회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다수 대중이 아니라 몇 사람의 눈물, 헌신, 또 목을 내놓을 각오와 또한 함께 감옥에도 들어가고 오해도 받고 매도 맞고 인정받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헌신하며 따라다녔던 그 동력자와 보호자와 그 헌신자들의 수고를 통해 바울은 열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에 이 37명의 사람들이, 오늘 제가 보니까 37명 되는 것 같아요. 37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나는 누굴까? 나는 베베일까? 그런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주인공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루포도 되시고요. 이름 없어도 그 어머니라 그것도 좋고요. 얀블리아도 좋고 나기수도 좋고, 그냥 이름 없는 한 번 이름 등장하는 사람이라도 좋으니 우리 그렇게 동력하다가 저기 사인 주잖아요. 동력하다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 함께 오늘 세로핌 손잡고 했지요.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손잡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 귀한 동력자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 로마의 두려움이 있는 곳에도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처럼 우리끼리 모이고 자기끼리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함께 해주고, 눈인사만이 아니라 내 목까지도 내놓아 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울어줄 수 있는, 수고 많이 한 그 마리아처럼 또 누구처럼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위해 무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정말 낯선 이름, 생소한 이름들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야말로 결국 바울에게 큰 동력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는 가족에게 몰살당할 수 있고 또 추방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주님, 우리 자매요 우리 일꾼이요 합당한 예절로 그를 받으라. 합당한 예절로 그를 받으라. 그를 축복해주라.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옆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분과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교회요, 서로를 위로하는 무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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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하라. 주님, 바울은 로마서 16장은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로마서 16장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 섬김을 원하기보다 그 고마운 사람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여호와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할렐루야. 이 가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다시 한번, 주님이 피로 사신, 서로 무난하라. 주 안에 나의 보호자요, 나의 동력자요,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력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로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로마서 16장에 37명의 고마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거론하는